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서 4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간혹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자기의 꿈을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저는 꿈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저도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꿈이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는 거긴 합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에게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들에게 너희는 꿈이 뭐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질릴 때까지 치킨을 먹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는 치킨집 사장님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꿈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배부를 때까지 초밥 먹는 거요. 이게 20대 중반의 아이가 대답한 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꿈이 커 보이고 거창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그 꿈이 아주 작고 소박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꿈도 있기도 하지만 또 볼 때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뭘 그런 게 꿈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꿈도 있습니다.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뭘 보고 우리는 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꿈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동안 꿈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이 꿈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것이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꿈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꿈도 있고 수시로 바뀌어지는 꿈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얻기 힘든 꿈을 과연 사람들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연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모해 보이고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꿈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는 재미있는 표현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이 악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악어를 두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손을 악어의 입에 집어넣어서 낚싯줄로 악어의 혀를 묶어서 끌어당길 수 있겠느냐? 너는 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갈고리로 악어의 아가미를 꿰어서 잡아 끌어당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낚시로 악어를 잡을 수 있겠고 그 악어의 그 넓은 입으로 강한 입 속에 내 손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낚싯줄로 악어의 혀를 묶어서 끌어낼 수 있고 또 갈고리 같은 것으로 악어를 꿰어서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너는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절 말씀부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설령 그렇게 해서 악어가 잡혔다 할지라도 물론 잡을 수는 없지만 설령 잡혔다 할지라도 그 악어가 그냥 부드럽게 고분고분하면서 이 낚싯줄 좀 빼주세요. 이 혀에 묶여있는 낚싯줄 좀 빼주세요. 그리고 내 여기에 아가미에 꽂혀있는 갈고리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어는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악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놓아두고 고분고분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어가는 결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악어가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악어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악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어는 꿈을 얻기 위해 이루어야 하는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어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악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이 세상을 악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리고 이 내가 이루어야 할 이 세상을 낚싯바늘이라든지 낚싯줄이나 또는 갈고리로 상징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이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낚싯바늘, 낚싯줄, 그리고 갈고리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상징해 줍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낚싯바늘, 낚싯줄, 갈고리 이런 것들로 물론 작은 물고기들은 잡을 수 있습니다. 낚싯줄을 던져서 작은 물고기를 낚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갈고리로 꿰어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꿈도 아주 소소하고 아주 작은 평범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큰 꿈, 이것은 결코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이루는데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단한 방법과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큰 뜻을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의 근처에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악어가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겁을 먹고 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도망가거나 접근조차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악어는 내가 잡고는 싶은데 악어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세서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꿈을 세상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이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악어와도 같은 이 엄청난 이 세상에 만만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못하는 거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9절부터 11절 말씀의 결론으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의 연약한 힘으로 크고 힘이 센 이 악어를 잡을 수도 없지만 오히려 사납고 무서운 이 악어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을 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악어를 어찌 잡으려고 꿈을 꾸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악어, 내가 무섭고 감당할 수 없고 힘이 센 이 악어를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 악어를 만드시고 그 악어를 지으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없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악어를 잡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악어를 잡겠다고 하니 그게 잡혀지겠습니까? 악어를 잡으려면 악어를 만들고 지으시고 악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악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지고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악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악어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악어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은 이루길 원하면서 그 꿈을 만드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많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꿈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멀리 더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꿈을 과연 이룰 수나 있을까? 내가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과연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도 하는데 이 꿈은, 이 악어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건 악어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난폭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어는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없는 우리들 결국 포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이루고는 싶은데 꿈을 만드신 하나님 없이 꿈을 이루겠다고 하니 이 꿈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꿈을 만드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악어에게로 어떻게 하면 찾아갈까, 어떻게 하면 악어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이제 원하는 것은 악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노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